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차례됐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소상하게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기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익히 다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어떤 맥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인가,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가 라고 해석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의 본문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는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지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매일 먹는 밥이에요. 영어식 문맥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빵이라는 거죠. 즉 매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매일의 양식이라는 의미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4장 6절입니다. 아, 16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16장 4절입니다. 잘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서 한 부분이 우리의 눈에 띄죠.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일용할 양식과 유비되게
동일하게 평행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만나를 연상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따라 입이 자꾸 꼬이네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만나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기억한다면 이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일용할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 데는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거두고 싶은 때 거두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거두는 거예요. 더욱이 특이한 것은 그것을 그 다음날로 이월할 수 없었던 거죠.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안 나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넘어가면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실제로 먹고 남는 것을 보면 기적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없었고 남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고 당일에 거두어서 당일에만 먹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는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온 거죠. 왜 이 양식을 주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 육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먹이고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이게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누구와 함께 있었냐는 것을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 만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먹는 것, 내가 죽지 않고 먹는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먹이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하늘의 방식을 고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왜냐하면 하늘이 누구의 처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스카이, 둘째 스페이스, 셋째 헤븐, 3층 천. 그래서 하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 그러면 헤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즉 하나님이 직접 내리셔서 오늘도 직접
직접 공급하시고 먹이심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먹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분,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지금 이곳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먹이시는 주체가 됨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함을 알고 배가 고픈 그 시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죠? 충분히 하나님이시기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역을 위해서 네가 힘으로, 네 힘이 강건해야, 네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 배고프니까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네 스스로, 네가 얻는 네 힘으로 말미암아 네 일을 감당해라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적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은 자도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단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사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음식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음식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나를 위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이 매일 나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하늘의 것으로 충분히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 앞에서 이것이 내가 번 것처럼, 이것이 내 힘으로, 이것이 내가 얻는 땀의 수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잖아. 이건 네가 번 거고 네가 노력한 땀의 대가잖아.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마치 내가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이것은 내 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음식 앞에 서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구하는 이 양식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는 양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의 밥을 놓고 드리는 기도가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먹을 것, 내 삶을 부여하기 위해서, 매일의 밥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 내 힘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 매일 먹는 이 밥이
단지 내 필요를, 내 생명을 보존하는 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먹는 이 양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양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나를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이 밥 앞에서, 매일 먹는 우리의 일상의 밥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일의 밥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단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공급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의 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내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깝지 않은 거죠. 제가 이 땅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나그네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거울수록 좋습니까? 가벼울수록 좋습니까?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짐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만 봐요. 짐이 많으면 아까울 뿐만 아니라 걸어가기가 굉장히 곤고해지는 거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마저도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땅이 나그네라고 가르쳐드린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해 버렸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 코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있는다 그래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동성애를 막는 건 좋은 건데 정말 이것이 힘으로 할 문제냐? 아니요.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상을 악화시키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기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만 힘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있고 우리의 힘이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매일매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기에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이기에 이 땅의 소망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금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이 도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내 먹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내 입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이 단지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셨음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으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복권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권을 살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권에 맞으면 제가 과연 그 돈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늘상 기도해요. 하나님, 복권을 제가 살 용기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거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제가 망하지 않게 그거 내가 받으면 그냥 다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욕심이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왜 펑펑 쓰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욕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나 봐요. 어떨 땐 저의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고 입히심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매일의 밥, 매일의 식사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그런 우리의 풍성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매일의 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책임져 주실 줄 알기에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히 하지 못하지만 저도 갈등하면서 하는 한 가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띄워놓기를 원하세요.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걸어가겠노라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면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신뢰하시고 이를 좀 저질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한번 저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나 안 그러나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고 계심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수고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